우리는 그냥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오후에도 주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생각하신 이런 은혜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계획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한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이나 영상으로 오늘 말씀 듣는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귀환하여서 성벽 재건을 준비합니다. 성벽이 왜 무너졌을까요?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 다 약탈당하게 가버리고 그 다음에는 성전 안에 있었던 고위 관리들 다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이제 처절하게 끌려갔습니다. 성은 무너졌지만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3차 침략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누가 그거를 재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긴 했지만 그들은 능력도 없었고 또 그럴 필요조차도 없어요. 왜? 성을 누가 지키려고 할 필요도 없어. 왜? 바벨론이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성을 세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또 그럴 능력도 없이 그걸 회파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을 해서 성벽 재건을 준비하는데 1장에서의 느헤미야 기도가 쭉 나와요.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밤으로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연합해서 막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가 2장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응답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이 듣고 동일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우리는 나라는 1월 달을 정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바벨론의 연호는 우리하고 또 다른 명칭으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으로 등극한 지 20년째 되는 해 바로 니산월이라는 거예요. 그 니산월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왕이 너 왜 얼굴에 수심이 있냐? 전에는 없었더니 왜 수심이 있냐?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산월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는데 그 앞에 1장 1절에 가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언제 시작되냐?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기도가 시작이 돼요. 기슬루월에 기도가 시작된 기도가 니산월에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어디서든지 응답된다. 기도는 더뎌도 응답된다. 기도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응답이 온다. 오늘 기도는 응답된다는 대전제가 오늘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 기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문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라고 하는 동요 잘 알죠? 몰라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배웠나요? 다 모르는 것처럼 눈만 검버버리고 있어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잔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기차가 가는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는데 애는 잘 잔다는 거야. 그런 이제 동요인데 기찻길 옆에서 그 소란한 기차 소리가 나는데 아기가 진짜 잘 잘까요?
기찻길 옆에서 안 살아봐서 몰라요? 기찻길 옆에서 자라는 아이는 기차가 아무리 다녀도 관계없어요. 잘 잡니다. 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앗간 집에 아이 잘 잘까요? 못 잘까요? 그 방앗간이 아무리 소란스럽게 돌아가도 애는 잘 잡니다. 물레 방앗간 집에 애 잘 자요. 바닷가에서 막 파도 소리 나고 바람 소리 나도 거기서 태어난 애 잘 잡니다. 왜? 그 소음이 그 소리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리가 안 나면 애들이 불안해져요. 소리가 늘 듣던 소리가 안 나면 불안해져요. 우리는 소음은 우리들에게 해로운 소음이 있어요. 이 소음이 많아지면 맥박수가 증가하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또한 우리의 몸의 리듬이 깨져요. 그 다음에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해요. 이런 좋지 않은 소음이 있어요. 우리 해로운 소음이 있어요. 근데 좋은 또 유익한 소음이 있어요. 이런 유익한 소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백색 소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일부러 소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닷가에 이렇게 파도 소리가 나는 것을 일부러 들려줘요. 비가 아주 살살 내리는 이슬비 내리는 그 소리, 물방울이 똥똥똥 떨어지는 소리를 이걸 일부러 들려줘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해져요. 이런 거를 백색 소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똑같은 소리라도 누구에게는 해로운 소음이 되기도 하고요. 누구에게는 유익한 소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소음은 체감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아는 이런 체감 소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계를 통해 측정하는 측정 소음이 있습니다. 소음의 정도는 기계를 통해 딱 측정을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데시벨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체감 소음은 더 크게. 근데 좋은 소리는 전혀 그걸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월드컵에서 막 축구 경기를 할 때 응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소리? 이거 별로 소음이라고 생각 안 해. 근데 여자들은 왜 저런 걸 틀어놓고 시끄럽게 저리 소리 지르냐고? 똑같은 크기의 소음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소음을 듣고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음을 듣고 오히려 역으로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그냥 열을 받는 거야. 아, 제발 좀 소리 좀 줄이라고 그냥.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하느냐. 근데 남자들은 자꾸 더 크게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주관적인 체감 소음과 객관적인 측정 소음이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을 하면요, 깊이 빠져 있으면 소음이 들려도 그 소음을 소음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걸 몰라, 소리가 나는지를. 그런데 어떤 일에 깊숙이 빠지고 몰입하지 못하면 별별 5만 가지 잡소리가 다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깊이 빠져 있으면요, 뭐 누가 어떻게 하는지, 사람을 잡아가는지 업어가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몰입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소음들이 별별 소리가 다 들려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신뢰가 있으면 파티 같은 데 가면, 결혼식장 가면, 결혼식 뭐 제가 주례도 가끔씩 합니다만, 보통 결혼식에 또 뭐 제가 주례도 하지만 남의 결혼식에 또 가서 또 이렇게 축하하러 가기도 해요. 근데 결혼식장에 가면요, 이건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에요. 어느 곳을 가든지 뭐 그냥 뭐 주례 소리 들리지도 않아. 그냥 막 전부 자기네들 소리 하느냐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해도 뭐 그 아무 관련 없어요. 막 그렇게 시끄럽게 하죠. 그런데도요, 그렇게 시끄러워도 난 그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고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러는데도 다 제각각 알아서 다 소곤소곤소곤하고 얘기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끄러우면 얘기를 못 해야 되잖아요. 안 들리니까. 근데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래요? 자기가 듣고자 하는 얘기에 집중하면 아무리 시끄러워도 다 들린다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 가도 옆에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시끄러운 파티장에 가서 음악 소리가 크고 많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나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는 들어요. 그래서 이걸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칵테일 파티 이펙트,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그런 데 가서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다 잘 듣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문제 없어요. 다 335 모여서 소곤소곤하고 다 얘기를 다 합니다. 자, 기도의 대가들은요, 기도에 몰입하면 그 어떤 주변의 소음도 이게 그를 기도를 방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에 이게 별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남의 소리가 들려서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는 응답되는데 어떤 기도요? 기도의 대가, 기도에 몰입하는 성도, 깊은 기도의 사람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기도하는 맛이 나고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죠. 아, 교회 와서 난 기도를 못하겠다고. 왜? 딴 사람 기도 소리가 들려서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몰입이 안 되니까. 집에서 혼자 있으면 기도가 잘 되나? 그러면 절대 그런 사람은요, 집에 혼자 있어도 기도 잘 못 됩니다. 왜? 기도에 몰입을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딴 소리가 안 들리면 잘 될 것 같지만 어디서 소리가 나? 자기 속에서 쓸데없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주무시던 분도 다 깨어나고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예. 제가 소리를 좀 지르고 싶어도 그러면 또 애 떨어졌다고 그럴까 봐. 예.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깨워주시면 이게 참 감사하지 뭐. 하여튼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뭐 좋게 생각하면 다 감사한 거예요. 자, 기도에 몰입을 하면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설교에 몰입을 하면요 다른 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근데 이 몰입이 안 되니까 별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몰입을 하니까 딴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한 신경이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남이 머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왔든 무슨 옷을 입고 왔든 아이고 저 어디 가서 남대문에 가서 사가지고 온 건가 어디서 사가지고 온 건가 내가 지나가면서 봤던 패션 같은데 그런 생각이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그 일을 예배에 마치고 물어볼 때까지 그냥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몰입을 못하고 예배에도 몰입을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몰입이 안 되고 이런 거.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오늘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있었어도 바사 왕국 안에 있었어도 그거 수산궁에 있던 그가 이렇게 깊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런 위기의 때에 오늘 기도의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기도의 깊은 영성을 소유합시다. 반드시 그런 사람에겐 큰 은혜와 축복된 역사가 느헤미야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너 병도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수심이 뭐예요? 얼굴에 근심하는 기색이죠. 얼굴에 왜 근심이 있냐. 자, 근심은 마음에 있는데 그게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고 입으로 나타나고 눈으로 나타나고 손과 발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게 마음속에만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우리의 얼굴로, 손으로, 발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실학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얼굴로 나타나면 도대체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얼굴이 밝으냐고? 좋은 일이 있냐고? 이렇지 않겠어요? 근데 도대체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얼굴이 죽을 상이냐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우리 수심이 있느냐 그래요. 여기서 수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복수형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너 왜 걱정이 있냐?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복수로 쓰여졌다는 건 뭐예요? 근심 들이에요, 들. 이건 뭐예요? 심각한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얘기합니다. 복수형으로 쓸 때는. 그러니까 너 느헤미야야, 그렇게 왜 너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네 얼굴 보니까 알겠다.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근심도 하나 있으면 가벼울 수 있어요. 근데 근심도 자꾸 뭉치고 가면은 점점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이게 무거워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해요. 짓누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에 눌려서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도 에너지가 나오질 않아요. 자, 느헤미야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조국의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무너지고 휘파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 성문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근심 중에는요, 이렇게 신령한 근심도 있지만 세상적 근심도 있고요. 영적 근심도 있지만 물질적 근심도 있고요. 큰 근심도 있지만 작은 근심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세상적 근심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근심, 이게 신령한 근심, 하늘에 속한 근심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그의 글에서 보면 쓸데없는 걱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연구기관에서 그 걱정에 대한 연구를 해봤더니 약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4%만 진짜 해야 될 걱정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필 박사가 그의 글에서 썼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그의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근심이 있고 가짜 근심이 있다. 진짜 근심은 4%밖에 안 되고 가짜 근심은 96%나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이 올 때에 이게 진짜 할 거냐 가짜냐 이걸 먼저 분별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지가 해야 될 근심인지 안 해야 될 근심인지. 근데 빌 박사의 얘기하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에 대한 근심들을 약 한 40%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발생하지도 않을 것들을 그렇게 가다가 벼락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물론 확률이 한 800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800만 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근심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무너질 수 있죠. 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하늘이 다 떠나가고 땅이 다 불타버리고 이런 날이 오게 되더라죠.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것에 대한 걱정이 바로 22%, 이미 일어난 사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것이 약 30%,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우리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 진짜 해야 될 걱정은 4%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되 진짜 해야 될 걱정인지 안 해야 될 걱정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먼저 분별하는, 이 분별하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로 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하죠. 그렇죠? 즉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을 합니다. 네. 너 뭘 원하냐? 갑자기 물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물을 때, 뭔가 대답하기 어려울 때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느헤미야는 했다.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 나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 서서 묵도하고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잠깐 하는 기도, 신속하게 하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는 화살기도, 화살을 탁 쏘면 그냥 신속하게 날아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화살기도, 또는 저는 이 기도를 번개기도라고 하면 이름을 붙여봤어요.
번개가 그냥 순식간에 치는 것처럼 기도를 순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푹 빠져 죽게 됐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서 건져내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5분 10분씩 했다면 그동안에 빠져 죽고 말았을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순간적으로 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래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급할 때는 뭐예요? 화살기도, 번개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없네? 그거 할 새가 어디 있어? 근데 주님은 그걸 알아들으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시행하리라 하셨던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안 했는데도 주님이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오늘 배 위로 끌어올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화살기도, 번개기도, 오늘 우리가 급하게 많이 분주하게 살아갈 때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급급하고 신속하게 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고 나서 묵도하고 나서는 주님, 내가 가는 동안에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예루살렘께 갈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필요한 제목들을 주어서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총독들과 또한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달라.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주마. 그래, 갈 때 잘 갈 수 있게 해주고 필요한 것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마.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요. 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일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느헤미야의 오늘 오전에도 온유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겸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신앙의 대가들은요, 믿음의 큰 용사들은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지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가 복음이라,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말만 들으면 믿음이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다 작은 것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뭘 도와줘? 내가 다 한 거지. 속으로는 그런 소리가 나올 사람도 있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느헤미야의 신앙이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너 아닥사스다야, 너 다 들어줘라, 뭐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런데 느헤미야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범사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셨다고 하는 고백들이 매 순간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9절로 10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고로 군대 장관을 동원해 주어요. 군대 장관, 너 느헤미야 가는 길 호위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라. 마병 다 동원해서 가라. 하니까 뭐 안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안전하게 귀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귀국한다고 할 때에 심히 근심하는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해요. 산발락과 도비야였다. 왜?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하게 근심하더라. 심하게. 오늘 느헤미야의 귀국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귀국을 심히 근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는 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일을 하죠. 못하게 해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여우만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그걸 성이라고 쌓았냐? 막 하면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못하게 하고 뭐 반란을 꾸민다고 느헤미야가 한다.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킨다고 한다고 헛소문을 내가지고 못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뭐예요? 마귀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의 모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천사들이 기뻐하고 마귀가 해야지. 오히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마귀가 할렐루야 하고 천사들이 근심하면 이거는 망할 일이에요. 주의 일을 할 때 천사들이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래 잘한다고 막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추고 천사들이 이래야지. 천사들이 근심하면 안 되죠. 성령이 근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다고 하니까 누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근심합니다. 아마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밥맛도 없어요. 잠도 안 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자기 입지가 좁아지니까.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천사들이, 주의 성령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 마귀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길을 여는데 군대 장관을 보내주고 또 누굴 보내? 마병들을 보내주고 친서를 보내서 제목을 주라고 필요한 재료들을 주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주와 동행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말씀을 따라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 서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이렇게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동행하는 사람 되어져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한다고 오늘 고백하고 나가는 이런 진짜 승리하는 성도들, 날마다 간증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는 근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근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을 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쓸데없는 근심만 하는 자인지 스스로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은 가슴에 안고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근심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털어놓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말씀의 은혜가 되는 대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부터 기도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깊은 기도의 영성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